저희 큰 아들이 이번 여름방학 지나면은 이제 12학년 고등학교 하이스쿨 시니어가 되는데요. 이번 여름방학부터 대학 입학 원서를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라서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또 학교 안팎에서 무슨 활동들을 했는지, 앞으로는 뭘 하고 싶은지 그렇게 쭉 돌아보면서 자신의 이력서를 쓰고, 또 에세이도 쓰고 성적표와 추천서도 제출하고 가고 싶은 학교들도 좀 알아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도 그런 것이 좀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자기는 클럽 활동도 뭐 한 것이 없고, 어떤 내세울 만한 특출한 이력도 없다면서 이렇게 풀 죽어 있는 아들을 볼 때 부모로서 좀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꼭 좋은 대학교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괜찮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옆에서 격려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력서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신학대학원 이제 다니면서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이력서라는 것을 써봤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여기가 미국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굉장히 일찍부터 이력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학 들어갈 때 이력서는 말 그대로 정말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직장을 구하고 또 직장을 옮기고 할 때마다 새롭게 이력서를 계속 써야겠죠. 그리고 그런 이력서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다닐 대학교의 수준이 달라지고, 또 직장에서 받는 봉급 연봉의 그 액수가 달라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법칙이요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매력적이고 화려한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이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것 같으면 괜히 우쭐해지고 그걸 자랑하고 의지하게 되고, 또 반대로 내 이력서가 별로 볼품이 없다 싶으면은 왠지 위축되고 기가 죽고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르지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참된 할례파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력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세상적인 이력들, 심지어는 신앙적인 이력들도 자랑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모세의 율법을 의지했지만,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삼가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 옛날 자기의 화려한 이력서를 한 장 꺼내서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할례 좀 받았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자랑하고 있는데, 할례 안 받으면 이방인들 구원 못 받는다고 공갈 협박하고 있는데, 그러나 웃기지 말라는 것이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이 이력서는 유대주의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정말 화려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총 7가지를 말씀했는데요, 그 중에 앞에 4가지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3가지는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성취한 그런 이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자기는 중간에 유대교로 개종해서
다 커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통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나 모세 율법대로 정식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나라,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었고, 또 그의 이름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그 히브리식 이름 역시도 사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또한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다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르호보암을 따라서 이렇게 분열해 나갔을 때 끝까지 남유다 왕국을 지키고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남유다 왕국을 지켰던 그런 충성스러운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훗날 페르시아 시대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의 그 전멸할 뻔할 때 구해냈지 않았습니까?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지파죠.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은 비록 이스라엘 본토가 아니라 헬라 문화권인 다소라는 도시였지만, 그는 엄마 아빠가 다 유대인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히브리식 교육을 잘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뿐만 아니라 당시에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인 아람어도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고, 또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도 그는 술술 읽어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1세기의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에 한 6천 명 정도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성경에는 맨날 바리새인 하면서 욕먹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아주 소수 정예의 종교 엘리트들로서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전통들, 유전들, 그런 것들까지도 다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당대에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던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밑에서 직접 배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벌로도 최고의 학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저 그냥 좀 미지근하게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죠. 굉장히 열성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얼마나 열심히 많았는지 그리스도인들의 뿌리를 아예 그냥 다 뽑아버리고 씨를 말려버리고 싶어, 교회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앞장서서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으로 가득했던 비느하스가 광야에서 음행하던 두 사람을 창으로 그냥 꿰뚫어서 죽였던 것처럼, 또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그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다 죽였던 것처럼, 사울 역시도 나사렛 이단인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잡아 죽이고 또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죄 짓지 않았다, 나는 완전한 자다, 무죄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의 의로는, 즉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명령들과 기준들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그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다 할 만한 책망을 들을 만한 것이 없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자 청년 관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말씀하시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와 비슷합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은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율법을 지킨 것에 불과할 뿐 마음으로부터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랑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대단한 수준의 경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처럼 바리새인 청년 사울은 그 당시 정말 최고 수준의 가장 완벽하고 화려한 이력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대학들처럼 또는 회사들처럼 사람들의 이런저런 장점들과 다양한 경험과 좋은 성적과 뛰어난 실력과 많은 업적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따져본 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으시는 분이라면, 엄선해서 그런 사람들만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분이시라면 내가 가장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1등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로 가득했던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놓은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친히 찾아와 주시고 직접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고 땅에 엎드러진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사울이 묻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한 사건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일찍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교회를 박해할 때 그는 그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주장하는지 아마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러한 복음의 내용을 그가 전혀 몰라서 못 믿었던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도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머리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헛소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안 믿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가장 흉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신성 모독적인 말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한 율법을 안 지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단적인 주장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죠. 그러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찬란한 하늘 영광 가운데서 자기를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동안 자기가 굳게 붙잡고 있었던 자기의 모든 신념과 가치관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아, 내가 틀렸고 예수님이 맞구나. 예수님이 진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완전히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화려한 이력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데 방해만 될 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우리말에는 여긴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여겼다, 여겨왔다, 과거 완료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은 그리스도 때문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조금 풀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이 세상 역사가 BC와 AD로 나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도 예수님의 만남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뉜 것입니다. BC, Before Christ라고 해도 되겠고, Before Change, 변화되기 이전과 AD, After Deliverance, 구원받은 이후로 완전히 사도 바울의 인생이 둘로 나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8일 만에 할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엄청난 열심, 흠이 없는 율법의 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지만, 즉 유익하던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그는 알게 되었고, 오히려 다 해로, 손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BC와 AD의 분명한 전환점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다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말씀 듣는 중에 마치 디모데처럼 자연스럽게 회심을 경험한 분들은 정확히 언제 경험했는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파 이단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형의 회심이든 디모데형의 회심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기에 예전에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것들을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하며 의지하던 자신의 모든 이력들을 더 이상 절대화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모두 상대화하게 되는 것이에요. 밝은 태양빛 아래서는 아무리 밝은 전구들이 또 손전등들이 내가 더 밝다라고 그렇게 자랑해도 다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것처럼 밝은 태양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찬란한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눈이 멀게 된 우리 성도들은 다른 모든 것들이 그저 조금 이렇게 희미하게 비치고 있는 그 희미한 빛과 조잡한 매력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시시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그것들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화려한 이력서와 이상한 회계장부라고 정했는데요. 화려한 이력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이상한 회계장부는 도대체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시죠? 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유익이라는 단어와 또 손해라는 이 단어가 바로 회계장부에서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회계장부는 우리 이장로님께서 우리 중에 가장 전문가이시겠습니다만,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회계장부에는 크게 두 가지 항목이 이렇게 있죠. 왼쪽에 자산 또는 수익이라는 항목이 있고, 오른쪽에는 부채 또는 비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예로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계부에도 수익, 그리고 이쪽에는 지출, 그렇게 항목이 나뉘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출신, 집안, 학벌, 지위, 열심, 직업, 경건생활, 그 모든 것들, 그가 평생 자랑하고 신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여기 왼쪽에다가, 즉 자산 또는 수익 항목에다가 적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든든한 자산이다. 이런 것들을 내가 부지런히 잘 쌓아야 나는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아주 정성스럽게 또 자랑스럽게 이 자산 항목에다가 추가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예수님은 적혀 있지 않았죠. 예수님이 혹 그의 회계장부에 적혀 있었다면 반대로 이 오른쪽 장부의 항목에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부채 항목, 비용 항목에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후로,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회계장부는 완전히 달라졌고 좌우가 이상하게 완전히 다 뒤바뀌어 버린 것이에요. 그동안 왼쪽 편 자산 항목, 수익과 유익 항목에 빽빽히 적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씩 하나씩 다 지우고는 오른쪽 이 부채 항목, 비용과 손해 항목에다가 다 옮겨 적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 이 자산 항목에는 이제 딱 하나만 남겨놓았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뭘 남겨놨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마스크 쓰셔서 말씀을 못 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남겨놨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자산이요 유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완전하고 유일한 의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에만, 그리고 그 후로 잠시 동안만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그 뒤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만을 유일하게 자산 항목에 적어놓은 채 다른 모든 것은 내가 해로 여기고 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손해 항목에다가 적고 있다라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내 주, my Lord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고상해서 가장 뛰어나고 탁월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씀하는 이 지식은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정보, 인포메이션에 불과한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그저 머리로만 아는 차갑고 냉랭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자들만,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알게 되는 전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알게 되는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리고 과거 어느 한순간에 알았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고 더 깊어지는 날마다 새로운 지식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증나게 되고 또는 실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가 점점 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순종하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예전에 유익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을 오히려 해로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또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배설물로까지 여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부채 항목에다가 다 적어도, 여기서 잃어버린다는 말도 역시 손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부채 항목에다 내가 그걸 다 적어도 또 하루아침에 모두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넘버 원이든 넘버 투든 볼일 보신 후에 변기 물 내리기가 너무 아까우셨던 분 계십니까? 그래도 몇 시간 동안 혹은 며칠 동안 나와 함께 내 속에 이렇게 있었던 것들인데 정들었었는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서 참 눈물 흘리며 그렇게 보내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큰일이죠. 아무도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합니다. 배설물은 우리가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낌없이 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그의 자산과 수익 항목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과 더불어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자랑과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자랑들도 거기에 다 함께 있다면, 거기다 다 같이 적어 놓는다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한다면 그는 결국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다른 것들과 더불어서 예수님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율법으로, 내 힘으로,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자산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은 너무나도 높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000명의 학생들 중에서 제일 잘하는 앞에 10명의 학생들에만 천국에 들여보내는 그런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평균 90점 이상만 되는 것으로도 안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99점 가지고도 안 되고 100점 만점을 맞은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중에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우리가 쌓아 올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는 내가 율법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의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치 돈 한 푼도 없는 거지처럼 두 손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예수님 그냥 꽉 붙든 그것이 곧 믿음이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100% 온전히 다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해 죄덩어리, 저주덩어리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유명한 수학 공식을 두 개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학 공식이란 말에 긴장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산수인데요. 더하기 빼기 산수인데,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산수입니다. Jesus plus anything equals nothing. 그리고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좀 복잡하지만 한번 오늘 하루 종일 좀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다가 이것저것 anything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생각에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고 더 도움이 되고 더 유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nothing이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Jesus plus nothing 이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곧 everything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오늘도 참된 믿음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며 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초라하고 냄새나는 이력서 들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들에 저희들의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로 알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며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욱더 겸손히 순종하는 복된 저희 모두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